예, 반갑습니다. 우리 강의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동영상 먼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의 터널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에 40년이라는 시간의 터널을 바꾸셨어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셨어요.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몇 년 있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의 터널, 또 40일 집중하면서 시간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 주셨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에 바울은 2년이라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의 터널을 보면서 에베소 살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린이 수련회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가장 영적 섬세서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절상 인사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되어서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석에 어린이 선교국에 헌신하시는 목사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발판이 되어주신 우리 목사님들 감사의 우리 박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되었다는 증거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이야, 역시 치유되었다는 증거로 전에는 불평, 불만족, 불행, 불안, 분노를 가졌는데 치유받았다는 증거로 나도 모르게 복음 안에 있으면 상처에 집착하던 나가 복음을 적용하면서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감사가 나와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면 서밋에 섰다는 증거로 뭐가 달라져 있냐면 죽이는 자, 힘 빠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번 어린 수련 때 받은 말씀을 복 있는 자리에서 묵상하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3강. 우리 어떤 렘넌트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에레미야 1장 4절 9절 말씀 읽고 말씀 받아야 되겠죠. 우리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확인했어요. 우리 남자 렘넌트들이 목사님 보고 선호공 사오정 지나간다. 굉장히 영적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오는데 오늘 치유가 많이 됐어. 이야 박보검 목사님 지나간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뒤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렘넌트들이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어느 팀이 먼저 했죠? 예. 누가요? 예. A팀이 먼저 했죠? B팀이 먼저 했어요? 하여튼 먼저 한 팀이 작게 하는 것 같아. 뒤에 하는 팀이 크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선택권을 주겠어요. 나중에 하면 더 크게 하니까 오늘 최종 A팀, B팀 1대1이니까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누가 제일 크게 선포하는지 뽑힌 렘넌트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A팀 목사님이 박보검 목사님이 맞다. 요 정도였습니다. B팀 목사님이 박보검 목사님이 맞다. 예.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치유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B팀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읽고 A팀 치유 받읍시다. 자,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시작. 이야, 영적 문제 숨기려고 크게 하는지 많이 치유됐습니다. 자, B팀 기대됩니다. 시작. 와, 최종 우승은 B팀입니다. 예. 상을 주겠습니다. 모든 우리 B팀 렘넌트에게 목사님이 저녁에 밥을 2공기씩 드세요. 예. 자, 3강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 나예요.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란 말이죠.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천사가 힘을 줘서 일어나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혼자라 하지 말고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의 제자를 남겨두셨다? 몇 명? 7천 제자를 남겨두셨다. 그 말씀을 받고 현장 갔는데 12결이 소를 끄는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숨겨진 제자 히든카드. 그래서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 봤습니다. 자, 오늘 3강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 개 더 볼 거예요. 보는데 자, 이 동영상은 트와이스 혹시 알아요? 랩너트들도 좋아하거나 목사님도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트와이스 중에 쯔위를 좋아해. 쯔위를. 그런데 어느 날 트와이스가 노래를 한 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목사님은 그거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만든 동영상 중에 제일 많은 뷰를 찍었어요. 몇 명이 봤냐? 우리나라 인구가 쉽게 얘기하면 5천만 명이라 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3, 4배 되는 2억만 뷰가 찍었어요. 동영상을 봤어요. 그를 봤는데 목사님은 이야,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흑암의 문화를 많이 찾아냈는데 우리 랩런트들 보여줄까요 말까요? 근데 약속할 게 있어요. 보여주는데 트와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에 어떻게 사단이 잘못된 각인을 시키고 있는지 몇 가지를 찾아내보세요. 핑크벨 요정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인어공주가 나왔어요. 나중에 인어공주가 구약시대에 무슨 신인지 어떻게 우상숭배했는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삼지창이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두 아이를 성으로 할로윈 축제에 불려들어서 사단의 것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미국의 사단 숭배자 존 라미레즈가 사단 숭배 악한 영에 접신을 하고 미국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할로윈 축제에 굉장한 미국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목사님 동영상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심을 탄생하는 성탄절보다 더 지금은 우리나라의 할로윈 데이가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흑암, 미국의 흑암 문화가 강대국 흑암 문화가 우리나라에 점점점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존 라미레즈가 할로윈 축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간증한 게 있습니다. 잠시 그거 보고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잘 보세요. 보이나요? It's Halloween. The devil's holiday is Halloween. And a lot of believers today, you know, they are celebrating Halloween. They are going out and renting costumes, buying costumes, making costumes, painting their doors, putting pumpkins in front of the door. First of all, the pumpkin, when you take the pumpkin, you represent the demon that controls the rivers, which is the demon called Ochun in Santeria. So the pumpkin brings that demon into your house when you put pumpkins at your door. You see, so that demon operate with pumpkins. So when you put pumpkins in your door on Halloween, as believers, you are giving the devil a entry. You're giving that principality, the demon that runs the rivers. Her name is Ochun, which is a type of Jezebel in your Jehovah religion. You're bringing the demon into your home. You're giving it access to your home, access to your family. And the most remarkable thing that the devil taught me was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I love when they celebrate 이렇게 Halloween. I love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할로윈 축제가 사단의 영들, 악한 영들이 미국을 장악했다. 이 사람이
사단의 악신을 받아서 접신해서 흑암문화 운동하다가 예수님 믿고 복음문화로 내가 그 속에 있을 때에 잘못 각인되어서 사용되어졌다. 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애굽 시대 때에 목사님이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치유 서밋 말씀 잡고 영적 치유, 영적 서밋 우리 누리는 확인하는 렘넌트 제자 언약 붙들고 1월 첫 주에 비전 트립을 갔어요. 렘넌트 초등부 30명, 선생님 인솔 선생님 10명에서 45인승 버스를 타고 서울 수도권에 복음 가진 전문인들과의 인턴십, 나의 달란트를 찾는 나의 기능 서밋에 쓸 수 있는 전문인들과 인턴십을 하러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첫째 날 일단은 렘넌트들 인턴십 일정이 쫙 있는데 롯데월드를 잠실 롯데월드 갔어요. 잠실 롯데월드 가서 자유이용권을 꺼서 렘넌트들 많이 탄 렘넌트는 15개씩 타고 목사님 그날 독감에 걸렸거든요. 근데 비전 트립 일정 때문에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몸이 안 좋은 렘넌트들은 이렇게 막 무서운 거 못하니까 나라라 풍선비행 탔어요. 알아요? 나라라 풍선비행 타는데 얼마나 방학 동안에 전국에서 아이들이 많이 왔는지 줄 서는데 그거 타는데 1시간 반 기다려요. 1시간 반 동안 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줄 서 있는데 뭐라고 멘트 나오냐. 자, 나라라 풍선비행 이러면서 쭉 멘트를 해요. 나라라 풍선비행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풍선비행은 여기까지 하면서 나라라 풍선비행 출발 뽀로롱 하면서 목사님이 1시간 반 기다려서 그를 탔어요. 근데 맨 꼭대기에 전체를 보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롯데월드 전체가 완전히 애굽에 있는 문화가 그게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퍼레이드 봤어요? 축제를 하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인형같이 생긴 러시아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분장을 해서 다니는데 우리 데려간 렘넌트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얼이 빠져서 이래 쳐다보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핸드북 비전 트립 소감문을 만들어서 한번 적어봐라 했어요. 근데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저 흑암 문화를 보고 얼이 빠져서 좋아한 줄 알았는데 렘넌트가 쓴 소감문 보고 이야, 이 21세기 렘넌트들은 희망이 있다. 목사님이 일부러 한번 인턴십 때 비전 트립 소감문 적은 것을 한번 읽어줄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여 처음 간 곳은 롯데월드였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퍼레이드 중간중간에 이집트 신 아누비스 분장을 하고 창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이 의미도 모르고 겉모습에 환호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목사님은 놀이동산에서 놀이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흑암 문화에 험뻑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누비스 이집트의 문화를 보고 불쌍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야, 역시 237개 나라 살릴 서밋 렘넌트 맞구나. 목사님 힘을 얻었어요. 자, 애굽 시대에 람셋은 이집트의 왕궁이고 비돔은 피라미드 신전이거든요. 출애굽기 1장 11절. 이 애굽 시대에 사단이 만든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 왕이었어요? 누구 왕이었죠? 네. 바로 왕이었어요. 사단이 만든 파라오 왕이 이집트에다가 피라미드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블레셋 시대에 다곤 신전. 다곤 신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TT 동영상 보니까 인어공주하고 하반신은 물고기, 상반신은 사람 모양으로 나온 인어공주 나왔죠. 그게 다곤 신상이에요. 다곤 신상. 여러분들 싸이가 무슨 춤을 췄어요? 말춤을 추면서 무슨 노래 불렀어요? 예, 강남스타일 불렀어요. 강남스타일 자켓을 보면 블레셋 다곤 신전, 싸이의 상반신 나오고 하반신에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게 다곤 신전입니다. 아 맞다, 이제 생각나죠? 사무엘상 5장 2절에 이 다곤 신전을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다이 앞에 선 키가 큰 장군이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이 골리앗이 다곤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나의 것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이 시대마다 사단이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이런 흑암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느보 신전과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니엘서 3장 1절. 이 느보 신전의 금신상에 절하게 한 왕이 누구죠? 예, 4살 왕 누구죠? 예, 느부갓네살 왕.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했습니다. 어디에 넣어서? 풀무불에 넣어서. 다니엘서 3장 5절 7절.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나이다. 이 세 구절을 봤는데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7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혹시 찾았나요? 느부갓네살 또 금신상에 어떻게 해라? 엎드려서 절을 하라. 느부갓네살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금신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 보이는 금신상 우상에게 엎드려서 절을 해라. 왜 이게 사단의 전략일까?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보여줍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사단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가서 금신상을 보여주면서 뭘 해라? 엎드려서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너희에게 주겠다. 항상 종교는요 엎드려서 절을 시킵니다. 그런데 복음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사 지내면 할아버지 할머니 절하면 아버지도 절하고 아들도 절하고 3대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만든 나예요. 로마 시대에 무슨 신전을 만들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
로마서 1장 23절에 버리지 못한 형상들을 금수보다 못하게 섬겼느니라. 로마 시대 때에 10명의 황제들이 사단이 만든 현장에서 제우스 신전을 숭배했습니다. 10명의 황제 중에 제일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불을 피웠다라고 누메어 씌운 왕 누구죠? 네로왕. 네로왕이요, 목사님이 네로왕 역사를 보니까 네로왕이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했냐면 마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엄마하고 마차를 타고 가요. 엄마하고 마차 타고 가다가 엄마하고 근친상간, 엄마하고 몸을 섞어가면서 사랑을 한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한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서 다 엎드렸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의 강대국 흑암 문화를 터뜨리는 나라가 어디죠? 오, 잘하네요. 미국이에요. 미국에는, 여기에는 애굽, 블레셋, 바벨론, 로마 시대에는 보여주면서 절을 하라 시켰지만 지금 강대국 미국 시대는 무슨 신전을 만들까?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은 어떤 신전을 만들어서 절을 시킬까? 아까 동영상 본 게 힌트가 있는데, 예, 맞아요. 지금은 보여주면서 절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서 절을 시킵니다. 여기에 미국에 3단체가 있어요. 누구죠? 프리메이슨, UAG, 유대교. 이 3단체가 문화신전을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사단에게 무릎 꿇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 때에 하나님의 영에 속했나 세상의 영에 속했나 분별하라. 적그리스도가 말세 때에 나온다 했습니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문화신전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문화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사단이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 알고 동영상 보면 나는 문화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최근에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빠,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둘째가 이제 올해 중3인데 아빠, 학교 선생님이 남자 학교니까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대. 그럼 무슨 여자를 만나야 돼? 첫째, 얼굴이 이쁘면 3개월 가. 학교 선생님이. 성격이 좋으면 1년 가.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 요리 잘하는 남자, 여자는 평생 가. 그래서 아빠 이게 무슨 말이야?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주 쉽게 적용시켜 놨어요. 쉽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 세인아, 엄마는 얼굴도 안 이쁘고 성격도 더럽고 그리고 요리도 못하잖아. 근데 아빠 봐봐.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 좋고 주는 대로 먹고. 근데 엄마하고 평생 사는 것은 엄마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야. 복음 가진 여자 만나면 평생 같이 응답을 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엄마가 은혜 받았네. 네. 두 번째, 사실 목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포항에 살았거든요. 포항이 고향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열차 사고로 포항 제철에 간부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갔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에 목사님이 콤비 입고 사진 찍은 게 기억나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사업하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아버지 친구에게 돈을 맡겼어요. 같이 동업하려고. 그 친구가 돈을 어떻게 했을까? 먹튀했어요. 먹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불신자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만 술을 먹고 자전거를 끌고 오다가 목사님 집이 열차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술을 드셨으니까 기차를 막 몇백 킬로 달려오잖아요. 그 원심력에 의해서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요.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에 새벽에 어른들이, 친척 어른들이 막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울더라고요. 그 목사님 9살, 밑에 여동생 7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전 재산은 다 맡겨놓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직장생활 하지도 않았고 아이만 육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난하게 됐어요. 친척 집에 갔는데 친척들이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가면 골목에 지켜요. 목사님 동생 붙잡고 밥 먹으러 큰아버지 집에 가면 오지 말라고, 친척 형들이. 그래서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저 모습을 계속 보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상주에 있는 보육원에 밥을 해주면서 같이 살고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상주 보육원, 초등학교 때는 보육원에서 엄마하고 같이, 우리 보육원생들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래서 보육원생들이 엄마 아빠 버림받은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몇 년 동안 초등학교 보니까. 목사님이 중1 때가 됐을, 목사님 아직도 기억에 나요. 학교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동생들하고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 물었어요.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전학 갔다는 거죠. 부산으로. 목사님은 부산에 간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중1이라서 전학 문제 때문에 쉽게 얘기 안 돼서 먼저 갔대요. 목사님 그때 충격받았어요. 동생과 엄마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목사님이 산에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엄마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걸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데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손을 잡고 보육원을 빠져나오는데 목사님은 친하던 친구들, 선생님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 손잡고 나왔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자녀를 키우고 어른이 돼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입장에 어릴 때에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그 생각에 섭섭해하고 실망했는데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목사님이 이제 자녀를 길러보니까 이제 나의 입장이 아니라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때 엄마는 더 마음 아팠겠구나. 이제 철이 조금 들은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늘 들어요, 교회에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너 이거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라고. 너 창세기 3장 문제 심각하니까 이 복음 듣고 이제 구원받아. 그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 렘넌트를 소중히 여겨서 이 말씀 생명 걸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잘 듣기 바랍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너무 이성적으로 지식으로만 듣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 지정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목사님은 그 어린 시절에 이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때 이렇게 봤습니다. 애굽 시대 때에 모든 사람이 피라미드 신전에 12가지 문제에 잘못 각인뿔이 체질돼서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 뽑힌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요셉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다시 떠나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를 나는 사랑한다.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너를 더 사랑한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애굽 시대를 살려야 돼. 이 애끓는 마음으로 현장을 보시면서 말씀을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렘틀 마음 문이 열려서 받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너의 저주를 대신해서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도말할 거다. 모세는 이 언약 붙들고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자, 블레셋 시대 때의 다곤 신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다곤 신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꺾은 누구죠? 사무엘과 다윗. 언약궤와 복음을 선정하는 성전 건축 준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어릴 때부터 잡혀간 다니엘과 이사야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다니엘아, 어릴 때부터 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나는 너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잘 알고 어머니 태 속에서 있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너를 계획하고 지었는데 네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니엘이 있길 원해. 그래서 너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서밋 되길 바래. 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줬어요. 자,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것을 약속하신 것을 예언대로 이루신,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엄마는 부모님들은 나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겠다. 그 언약 붙들고 행복한 복음을 적용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시대에 3단체를 살리는 한 단체가 났어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계속 30년 동안 이것만 얘기했어요. 어느 단체일까요? 네,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흑암의 흐름 속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다락방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복이요 축복일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나를 렘넌트 제자로. 사도행전 1장 1절.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어요. 어느 집에 둘째 탕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세산을 달라 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재산을 달라 하는 것은 그건 아버지, 너는 아버지 아니야. 나는 아버지 없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재산을.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돈을 달라는 것은 그거는 불효자예요. 이 예화를 듣는,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런 불효자가 있나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면서 들었습니다. 쫑긋해서. 그리고 그 둘째 탕자가 타국에 가서 부자가 됐어요. 재산을 말아먹었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어서, 어이구 내가 집에 돌아가면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피자도 있고 햄버거도 있는데 치킨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지 하고 집에 돌아갔대.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마, 다리 몽디를 부르 재산을 주고 부자가 돼서 와야지, 이놈의 새끼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그래서 목사님은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제목을 탕자의 비유로 하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돌아왔는 게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둘째 아들이 불효자지만 동네 어귀에 있어서 둘째 아들을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의 비유예요. 여러분들,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면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글쓰 일을 하라고 하셨다.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행복해지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번 칸을 그려볼 거예요. 정복할 현장. 왜냐하면 시대마다 이런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렸거든요. 이렇게 칸을 한번 그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세로로 세 칸, 가로로 세 칸, 세로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기에는 정복할 분야를 적고 여기는 성경 위인.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만큼 성경 지식이 있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퀴즈를 목사님 낼게요. 성경 위인과 믿음의, 역사적으로 믿음의 위인. 자, 먼저 다 적었나요? 좀 기다려 줄게요. 정복할 현장 한번 적어보고,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 지금 누구죠? 문재인. 문재인은 무슨 분야일까요? 정치 분야. 맞아요. 정치 분야에 성경에 보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했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킨 정치 지도자, 이집트의 왕자였던 누구죠? 모세. 믿음의 위인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이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경제 분야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 이건희, 삼성. 맞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을 도와서 천막을 지으면서 세계복음한 사람 부부 누구죠? 브리스가. 그리고 선지자들 100명씩 50명씩 숨겨둔 자 오바다. 이야, 잘하네요. 그러면 믿음의 위인, 성경을 어릴 때부터 1달러 50센트에 사서 백화점을 백화점의 왕 누구죠? 예? 존 워너메이커. 자, 문화와 예술 분야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기를 통해서 악신을 떠나게 만든 다윗. 믿음의 위인 볼게요. 소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찬양을 영광 돌리면서 찬송가를 많이 지은 크로스비. 스포츠. 우리나라에 아까 동영상 봤죠? 시간의 터널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피겨스케이팅 최고로 1등 누구죠? 김연아. 김연아는 문재인도 성당이고 김연아도 성당이거든요. 그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적고 있습니다. 스포츠,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믿음의 위인 중에 주일날 금메달 따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 성공하는 게 최고다. 누구죠? 에릭
에릭 리들. 에릭 리들. 기억나죠? 농축산. 성경에 12교리소 총 24마리 그 당시에 소를 끌면서 전문성을 가진 누구죠? 엘리사. 믿음의 위인 중에서 땅콩을 가지고 구두도 만들고 구두약도 만들고 버터도 만든 사람 누구죠? 에디슨. 땅콩왕 누구죠? 조지 카버. 마지막으로 신앙 분야 12가지 현장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살린 사람, 바울. 믿음의 위인 중에서 어릴 때 가난했지만 구두방에서 캠벨 선생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계의 전도왕 누구죠? 드와이트 D.L. 무디. 자, 목사님이 왜 이거를 적었냐? 성경의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은 다 현장을 정복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완성해서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첫째 시간에 결론 부분에 예수님이 3가지 성공하라 했는데, 3가지 성공, 첫 번째 뭐죠? 예배 성공. 두 번째 훈련 성공. 세 번째 캠프 성공. 오늘 결론입니다. 3강 마지막.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엘리트 되세요. 오늘 1, 2, 3강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산믿음과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걸 보고 복음 엘리트라 그래요. 산믿음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말씀. 이 믿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복음 엘리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엘리트죠? 자활 엘리트. 스스로 알아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정복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자. 3. 오늘과 4가지 성장. 균형.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 신체적 성장. 또 뭐죠? 영적 성장. 3. 오늘과 3. 오늘 하면 균형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엘리트죠? 세계 엘리트. 세계 엘리트는 뭐냐? 쌈 서밋과 237개 나라. 이게 우리 결론으로 1, 2, 3강을 우리 렘넌트들이 내 입이 두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강의 모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살리러 나가는 주역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의 불붙는 듯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사단이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8번째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